지난주에 이 베드로 오순절 설교의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 말인즉 이 요엘서 말씀대로 이제 말세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그랬죠. 오늘 말씀도 이제 이어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 마지막 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번 주는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지를 이제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박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문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문구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지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많은 권능과 기적,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거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팩트로 시작해서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게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는 22절,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23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24절,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22절, 하나님께서 예수로 기적을 베풀게 하셔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23절,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내주신 것이다. 24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핵심은 하나님께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다 라는 거를,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한 약속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그렇게 지금 이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 이거를 도와주는,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금송아지로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한 병든 자이고 죄인인지, 그 필요를 나에게 알게 하고, 또 왜 오직 그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이신지, 이거를 우리에게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가르쳐 오신 한 분,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한 분,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이 수천 년간의 구약의 역사, 그 기록된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목자 없는 양처럼 당황하는 우리 인생,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우리 인생, 그 인생의 기초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지금 여기 우리들은 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가 예수의 기적도 봤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우리가 봤다. 그러나 정말 그가 부활했는지는 우리는 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지금 봤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못 봤는데 그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느냐?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으로 증거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가 언제 어디서 부활을 목격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때 상황은 어땠으며 그때 감동은 어땠는지, 지금 그런 자기가 기적을 체험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여 들을 자는 듣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 이 다윗의 시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이 시편 16편 인용한 부분을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죠. 이것이 그동안 없었던 베드로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건 그동안 없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없던 시편 16편 해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느 누구도 이 시편 16편을 보고 이걸 다윗의 자기 고백이라고 여겼지, 이 시편이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다 라고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 내 영혼,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주의 거룩한 자, 이게 지금 다윗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자기 고백처럼 들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시편은 다윗의 자기 고백으로 한 것이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명확한 이사야 53장을 보면서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못 봅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을 잠깐 보십시오. 289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게 이제 이유가 나와 있죠.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왜 그게 가려 있는지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그동안 수건으로 덮여 있었던 구약 성경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경을 자기 멋대로 사사로이 풀고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본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그랬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시편 16편에 이 나를 다윗 자신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언한 걸 보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도 없이 말씀을 우리가 사사로이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29절이죠.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무덤이 오늘까지도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도다. 여기서 내 영혼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썩어서 지금 무덤에 있지 않느냐. 그 무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느냐. 다윗은 썩어서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냐.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죠. 30절 31절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게 뭡니까? 다윗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셨죠. 우리가 이거 예전에 구약 이야기하면서 살펴본 이게 뭐예요? 다윗 언약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미리 내다보고 이 시편을 예언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보내신 그 말씀이 이제 속히 달려와서 마침내 응한 것입니다. 말씀이 사건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일어나서 사건이 되는 말씀 다바르이죠. 32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이 실현된 것,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 이거를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믿는 형제들 500여 명은 실제로 다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는데 이 부활의 증인들은 이 증언, 이게 그럼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33절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들은 부활은 못 봤지만 성령 강림, 이건 그들이 지금 다 보고 놀라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본 사건,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 임한 이 사건, 이건 그들이 지금 다 본 사건입니다.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이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것이고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바로 그것이다. 그거죠. 부활과 승천은 여기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못 봤지만 성령 강림, 이 증거는 그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그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그들도 다 지켜본 사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로써 그 앞에 이제 모든 일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34절 3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 하늘로 올려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다가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지금 베드로는 이걸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도 다윗 자신이 지금 이야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마찬가지죠. 다윗 자신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 않냐? 지금 무덤에 썩어서 묻혀있지 않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영원하신 우리 모두의 왕으로 지금 등극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신 거고, 이 성령이 오신 사건, 이게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너희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설교의 이제 결론이 36절입니다. 36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증거한 겁니다. 자기 기적의 그 체험을 설명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이 필요한 병든 자이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 뭐가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던 그들이 부활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변했을까요? 그들은 이 부활이라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승천하셨다,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이 믿음, 이걸 성령의 충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담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기적을 목격한 자기 체험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말씀을 통해 믿음에 이르러야 예수님이 다만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단지 부활을 보았고 기적을 본 거, 이게 전부라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섬길 수는 있어도 그분이 진정 온 땅의 주권자고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왕이다라는 이 믿음에 우리가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집요할 정도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믿음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를 우리에게서 강화시킬 수는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향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 자꾸만 그 금송아지를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집착할 뿐 로드십으로의 진정한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병든 자다라는 것,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이거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눈으로 본다 해도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지옥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그 부자가 자기 이 땅에 남아있는 5 형제가 이곳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천국의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이야기죠. 자기 5 형제들에게 지금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 보내서 증언하게 해서 그들이 이곳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하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충분한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옥 간 부자가 그러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증언해주면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믿고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걸 그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죠. 성경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땅에 있을 때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회개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옥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증거를 가서 보여줘야 그 정도쯤은 되어야 그들이 믿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가 거절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이 믿게 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기적을 본다고 거기서 믿음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정말 어떻습니까? 기적을 보면 정말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면 여러분 변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죽은 나사로랑 이 부자 얘기는 그냥 꾸며낸 얘기지만 요한복음에는 실제 죽었다 살아난 진짜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이건 진짜 나사로죠. 그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가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정말로 살아났죠.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적이 있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나사로를 보았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정말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믿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이 기적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이 진정한 회개, 이 로드십으로의 결단은 기적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36절 말씀처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꾸지 않고, 즉 회개하지 않고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기는 것, 이건 주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동안의 나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여 바꾸는 것, 이게 주님입니다. 건강한 자요 의인인 자에게는 이 회개가 마치 구원의 대가 지불인 것처럼 무거운 의무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고, 병든 자요 죄인인 자에게는 주께로 돌이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이거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으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 나라고 특별한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이 절망에 기대서 나를 구원해 줄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이 가난함이 나에게 없는 한, 복음은 한 모금의 만족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가던 이 길,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을 더 만족스럽게 해주고 그걸 더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금송아지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요는 결코 부활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필요가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이 필요에 우리를 눈뜨게 해주시는 것이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부활의 기적을 목격한 자기 체험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상태의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더 만족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강화시켜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실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는 오직 말씀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오직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요 죄인에게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은 사치입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내어 쫓지만 말아달라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난함과 갈급함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복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또 죽어서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이 다 행복이라고 말하는 아무런 다른 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아까울 게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내게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기적을 눈으로 본다라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나와야 이 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